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 그리고 내일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 성도들답게 우리의 또한 모든 이웃들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므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왜 우리가 축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축하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음의 지옥에 던져져야 될, 하나님께 버림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축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맞이하고 있고 평소에 늘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도 누구나 다 당연한 대답을 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입으로 하는 대답보다 진심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한 가지 말씀해 줍니다. 이런 증거를 보면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지키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이 두 마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로 줄인다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 사랑,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나보다 낮은 자,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믿는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에 미움을 간직하고 있는, 증오심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려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도와야 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받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줄 수 있어야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주어야 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눈앞에 둔 오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더 없이 더 한이 없는 사랑으로 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것을 계산하기보다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며 먼저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의 무대를 보면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무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전체가 역사의 무대가 되죠.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가나안이 성경의 주 무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된 무대,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요셉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주 무대가 애굽으로 바뀌게 됩니다. 애굽으로 다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무대가 모세가 등장하면서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 생활로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현장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는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북 왕국이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경의 무대가 역시 또 바벨론으로 바뀌게 되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또다시 이제 예루살렘이 주 무대가 되게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은 바벨론이 주 활동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모든 것을 잃게 된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이제 이 에스겔서의 주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장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그 활동할 때는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이 끌려갔거든요. 나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라는 얘기죠.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지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스라엘 족속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이고요. 유다 족속 그럼 남왕국입니다.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그런 그 구별된 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5장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에스겔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머리털과 수염을 이렇게 깎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깎으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러니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전쟁에 패하고 다 망한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이죠.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7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각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정말로 무서운 그 심판의 경고를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아직도 너희가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그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성탄절인데 성탄절 저녁에도 우리 가정 예배는 계속됩니다. 저녁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